1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서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벳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달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16장 1절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설명하는 간단한 구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멈추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것을 기억해 보면 지금 16장 1절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될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셨고 요셉을 통해 그의 온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아무도 상상하거나 계획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배후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요셉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16장 1절의 말씀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방식,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아니 더 큰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가장 길고도 가장 호의적인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그 축복을 이해하지 않고는 가나안 정부의 풍부하고 비옥한 땅을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요셉 그리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순서는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한 이 축복과 일치했습니다. 유다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요셉 지파였습니다. 원래 르우벤이 야곱의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은 요셉의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그에게서 최고 통치자가 나왔지만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여기고 각각 기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각각 한 목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역시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며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때 세부 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또 경계를 정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황과 공급 그리고 미래의 유업이 오직 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으며 우리는 우리의 몫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17장에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설명하던 중에 3절 이하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상속받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만이 땅을 상속받는 가부장적인 관습에서 예외였습니다. 땅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기에 딸들이 모세에게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전례가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는 전례를 만들었고 여성의 법적인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 사회적인 약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묵상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16장 10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강해지자 가나안 족속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내쫓지 못하고 타협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7장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고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거의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치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선택했는데 후대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 배치가 역전됩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 외에도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사소한 죄를 용납하고 변명하다가 어느 날 그 죄가 일어나 자신을 사로잡고 영적인 패배로 몰아넣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죄는 단호하고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소한 죄를 용납하거나 변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단호하고 가혹하게 다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죄를 몰아내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